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고 마음 다하여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여 그 상냥할 수 없는 신비와 위대하심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드립니다.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올려드린 찬송의 고백을 남김없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듯 이 시간도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선포될 때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오직 진리의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심령을 덮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무리들을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한 성령으로 주장하사 오직 진리의 영께서 살리는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떠나가고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가고 모든 방해와 공격들이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라고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요? 네, 사랑합니다. 리바이벌 프레잉이라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오늘 첫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깨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잠들어 있는 영혼, 깨어 있는 영혼.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나는 영적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는 이 교회를 바라보며 어떠한 기대가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 가운데 어떠한 바램과 소망이 있는가?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필요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의 양식이 필요하죠. 육의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육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한 속사람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육적인 필요, 또 영적인 필요. 그래서 이 필요에 따라 우리의 간구와 바램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는 육의 필요 또한 있고 또한 영의 필요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인정하셨지만 우선순위를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위의 필요들, 우리의 육적인 양식, 육적 필요들은 채워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올해 주나임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의 영혼은 죄 아래 태어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아니고서는 특별한 조건 하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요. 그래서 본래 우리는 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저절로 깨어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깊이 잠들매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잠에 들면 감각이 둔해집니다. 깊은 잠에 들수록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죠. 잘 듣지 못합니다. 영혼이 잠을 잔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다라는 뜻이에요.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난다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 상태가 바로 영이 깨어있는 상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이게 잘 와닿지가 않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요, 매일 성경을 보아도 그냥 그 글, 좋은 내용, 교훈. 물론 성경은 교훈이 있지만 단순히 교훈으로만 머문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 라고 하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라고 하는 밋밋한 진술문이 아닙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는 사랑이에요. 열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불길같이 그 사랑이 일어나는데 많은 물이 이 사랑을 꺼뜨리지 못한다. 홍수가 꺼뜨릴 수 없는 불타오르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마음을 담아 올려드릴 때 주님이 감격하신다고요. 너무나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렇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신부의 신랑을 향한 이 고백을 주님은 받고자 하시는 열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열정,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질이 연약하고 내가 게을러가지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날량한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과 날량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영혼에 깨어나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의지, 내 기질이 아니죠. 우리 영혼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고 더 깊이 나에게 나오라라고 하는 신랑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서 우리의 소원이 그 한 가지로 귀결되는 거예요. 주를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더 온전한 고백을 하고 싶어요. 주를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관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영이 잠들어 있는 것, 너무나 많은 영혼들에게 익숙한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것이 없죠. 새해의 문이 열려도 올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이 교회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것보다는 별로 그냥 그것은 관심이 없는 거죠. 변화와 성장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고, 그러니 당연히 의지도 없고, 이 영적인 침체, 무기력, 이런 것들이 바로 영혼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성향이나 기질이나 성격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기질이 어떻든, 본래 성향이 어떻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영혼에 닿으면, 터치가 되면, 그 영혼이 깨어나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예배 가운데에서도 내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기뻐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얹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아멘. 영혼이 다 깨어날 것 같죠?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큰 입원입니다. 기도는 영혼을 깨운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상태와 기도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특별히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1장 36절 오늘 본문부터 아래 네 구절을 다 읽어 주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깨어있는 영혼 가운데 발견되는 한 가지 특징이 바로 기도이고, 기도 가운데 영혼이 깨어난다는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도의 거장이었던 E.M. 바운즈는 기도하기를 중단한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지면 영적 침체가 급속도로 찾아옵니다. 조엘 비키는 영적 침체의 5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부터 침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수단을 형식적으로 사용한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서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수단이.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형식적으로 한다.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급속도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짧은 기도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있잖아요. 참 형식적으로 하기 쉽죠.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익숙한 입술로 기도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꼭 우리가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만 기도의 톤과 뉘앙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밥 먹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네.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고 또 보는 눈도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멘. 다르죠. 같은 내용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톤, 뉘앙스,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꼭 우리가 입술로 소리내어 기도할 때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도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한번 마음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냥 또는 있죠?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밥 먹을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기가 쉽고 꼭 그때만이 아니라 아무튼 우리가 반복되는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하기 쉬워요. 그러면 은혜의 수단인 그 기도 그것을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순간 더 이상 이제 은혜가 단절되기 시작하며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기 이전에 여러분 꼭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드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하다 보면요 별로 이 입에서 새로운 말이 안 나옵니다. 매일 해보십시오. 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기도하면 아빠 맨날 똑같은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래 미안하다 좀 다르게 할게. 좀 바꾸려고 그래도 또 그게 또 돌고 돌아서 또 똑같은 기도가 돼요. 그렇지만 똑같은 기도를 하여도 매일 하는 기도라고 하여도 입에 침을 튀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기도가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침체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한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각성시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레오나드 레이븐힐이 한 말을 읽어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에는 거룩한 열망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된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탄은 기도의 장소로 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들을 동원한다. 당연하죠. 기도가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이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데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 자리에 못 가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많은 이유들로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큰 3번입니다. 기도의 짐을 벗어던지고 기도 은혜의 가운데로 들어가라. 제가 오늘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깨우라 그러니까 오늘 또 목사님이 기도하라는구나. 힘든 거, 어려운 거, 부담된다. 그러고 막 하기 싫고 우리 목자님들은 하루에 30분 의무 기도입니다. 맡기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30분 의무 기도해야 되고 못하면 벌금 1,000원을 냅니다.
뭐 약하네요. 이게 약하지 않습니다. 누적되면요 이게 깨나가요. 30분 어떻게 채울까? 부담이다. 우리가 은연중에 기도를 일로 생각하고 행위로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기도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기도는 행위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행위로 접근을 하면 기도에 대한 의무와 부담 때문에 두 가지 길로 갑니다. 그걸 잘 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갖고 나 자신을 정지하고 나는 기도도 못하고 또는 조금 그것을 하면 우월감을 갖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을 정지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죠. 왜요? 그것을 행위로 일로 이해하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짊어져야 될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뿐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경건 생활들,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큐티를 하고 예배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셀 모임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부담스러운 짐이다. 물론 때로 부담스럽습니다. 시간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그저 부담스러운 짐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생활 전반의 이 본질적인 부분을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에 목사님이셨던 제 아버지는 저보다 일평생 한 번도 잠자리에 일찍 주무신 적을 본 적이 없고 저보다 늦게 일어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하시고 신방 다니시고 새벽에 일어나면 아버지는 안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고 교회 가서. 그러니까 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으면 평생 꿀같은 아침잠을 못 자는구나. 이것이 약 10년 전에 제 마음에 있었던 큰 부담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목사가 되면 새벽기도는 당연한 거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네. 평생을입니다, 여러분. 1, 2년이 아니라 평생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막 부담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설교에 대한 부담이 없었어요. 안 하니까 몰랐죠.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사역 초창기에 제가 잘 설교를 해본 적이 없고 익숙하지 않죠.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에 대해서 어떤 이게 평가가 들어오고 비판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막 설교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는요, 주말이 가까이 오면요, 제가 잠을 못 자고 그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랬어요.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모태 출석들이 다 앉아 계시고, 네. 그러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뻔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은혜를 끼쳐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려움과 이 트라우마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지금 자유합니다, 여러분. 네. 물론 저도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가끔 자주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자유한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정립된 이유예요. 더 이상 이 기도하는 것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일이 되는 순간 그건 부담이에요. 평생 이것을 해야 한다. 와, 무거운 짐이다. 무겁다. 힘들다. 벅차다. 매주 어떻게 새로운 것을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는 내가 해야 될 의무, 채워야 될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교제의 시간이잖아요. 이것이 실제가 되면요, 그 부담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설교도 내가 뭐 만들어서 쥐어 짜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딜리버리만 한다. 하나님과의 내가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무리들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가 잘 민감히 받아서 잘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근본적인 정체성의 이 재정립을 하면 그때부터는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담이 아닌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분과의 정말로 생명력 있는 이 영적인 코이노니아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요,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물론 피곤할 때 시간을 내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요소가 있어요. 때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섬김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이 그래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의외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멍에를 메고 내가 해야 될 과업, 일로 생각하면요, 이제 우리는 그 짐을 지고 가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로 자신을 영혼을 깨우라. 여러분, 막 기도 못한다고 혼내거나 기도하라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요, 여러분에게 그런 율법적으로 책망하는 쪽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에게로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른 종교에 있는 기도와 다른 이유는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자녀가 잘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뭐 복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 나아가면 그것은 부담이 되고 율법이 되고 그것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영혼에게도 참된 만족을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러한 말들은 너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 정신 집중, 나에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로 나아오라, 나에게로 공급을 받으라, 나를 의지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짐을 내려놓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똑같아 보이지만 한 끗 차이입니다. 내가 행위로 갈 것인가, 율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 갈 것인가. 아침에 눈을 뜨시면요, 짧은 기도를 드려도 주님을 향해 진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잠에서 깨어났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네, 잠에서 깨어났으니까 내 영혼아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여러분 선포를 하시면서 아침 문을 여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세요. 짧은 기도를 드려도 형식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성 있는 대화로 말씀을 드리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을 꼭 사수하십시오. 기도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오랜 시간 기도하기 어렵죠.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되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어려움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다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사람을 만나서 내 어려운 이야기를 다 풀어놓아도 때로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안 해줘도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 내가 속이 시원하고 후련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위로가 임합니다. 진정성 있는 기도에는 위로가 임해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사모함으로 발걸음을 하십시오. 홀로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불이 옮겨 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영혼이 아직 깨어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안 나온다. 더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의 차원으로라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에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을 기도로 열고 작은 기도에도 마음을 드리고 정한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할 때 내 목소리를 내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영혼의 불이 붙기 시작하고 영혼이 각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깨어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알려져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이제 반응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고 싶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라는 열망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저도 아멘입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의 영혼이 때로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깊은 잠에 들면요 느껴지지 않죠.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잠들어 있는 영혼이 인간에게 익숙하다고 했죠. 만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영혼을 깨우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정말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다면 예배 가운데 나아온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길을 터치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민감히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럼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의 영혼이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혼이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나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싶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주여 내 영혼을 깨우소서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초청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이 기꺼이 순종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을 깨우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좀 들어볼까요? 그리고 주여 세 번 부르고 내 영혼아 깨어나라 주여 내 영혼을 깨우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